이정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접 다들 뵙고 다시 한번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또 성도님들 뵙고 또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오늘과 내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신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네, 아주 중요한,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이 돌아왔는데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왜 1명은 돌아왔을까 하는 데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그렇게 가지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요, 이 10명 중에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에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읽지는 않고요. 자, 먼저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당시에 나병은 뭐 지금 코로나처럼, 사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요, 본인이 코로나, 사실 저희도 지금 이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격리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지 않죠. 근데 나병은 뭐 훨씬 더 심했던 질병이었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격리되었습니다. 사실 한두 명 다니는 것쯤이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고 뭐 크게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무리지어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이 어떻게 예수님께 한꺼번에 나아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요청하죠. 자, 근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나타났던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요, 1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거의 10중 8구, 거의 10중 90이죠. 손을 대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에다가 대셨고요. 이 나병은 사실 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을 대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여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에서요, 이 사람이 이것을 자기에게만 이렇게 국한시켜 놓을 수 없었어요. 이
치료에 엄청난 이 나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전대미문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겠지만 자기와 함께 그 격리되었던 곳에 있었던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빼뜨리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몸을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의 이 접촉, 사람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예, 신체 접촉을 되게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더니 "내 병이 정말 기적처럼 나았다." 이것은 아마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희망이 생겨났겠죠. 사실 예수님께 나아왔던 많은 병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어 딸이 아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인종에 상관없이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점점 희망이 솟아올랐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10명이 한꺼번에 이 사회의 금기처럼 되어 있었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니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었을 터인데 그것을 깨뜨리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갈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다시 저희가 좀 돌아가 보죠.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너무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멀리 서서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또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쳤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신체 접촉을 이렇게 고대하고 아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직접 가까이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가까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접촉하실 수도 없었겠죠. 근데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멀리 서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소리쳐 주셨다면 이 10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고침을 받으리라는 혹은 받았다는 왜냐하면 이전에 그 고침을 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또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곧바로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도 않았고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의심되었을 때 제사장에 가서 이것이 나병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다 나았을 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제사장으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 몸이 전혀 깨끗함을 입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그 판정을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출발했을 때 기쁨으로 출발했다기보다는 뭔가 찜찜한
아마 불평도 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는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지 않았지? 왜 우리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 그렇게 서로 투덜투덜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가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명이 갑자기 보더니 손을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니까 인제 한 명씩 한 명씩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은 겁니다. 자,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이 10 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명만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9 명, 즉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느냐는 거죠. 물론 빨리 제사장에 가서 그걸 보이고 싶다. 그래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당연히 이해되죠. 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다? 이것은 거의 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거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방법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0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만져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9 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사실 저희도 코로나를 걸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이정철 목사님께도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걸렸다고. 뭐 저도 아직도 한 번도 안 걸려 봐 가지고 예 사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나병도요 전염병이다 보니까 조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연찮게 나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자, 그렇게 나병이 우연히 자기들에게 왔던 것처럼 이 9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나병이 우연히 떠나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도 않았고 만져 주시지도 않고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고침을 입은 과정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의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의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나병에 걸리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네. 자, 15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콕 집어서 기록한 이유는 다른 9명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즈음에 좀 결론을 내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만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인데요. 자, 나병. 성경에 무엇을 나타내죠? 성경의 나병이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의 죄를 나타내죠.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이유가 뭔가요? 나병이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물론 그게 불치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병은 살이 썩어져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도 뭘 느끼지 못합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게 나병이에요. 이게 우리 죄의 특성, 죄인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가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아니 뭐 반대로 이야기하겠네요. 아주 큰 죄일지라도 그것을 아파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숱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죄를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불법이라고 정의하죠. 네. 요한 일서에서 그렇게 정의하죠. 불법이다. 자, 법.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자, 사랑의 법을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예,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근간이에요. 그것이 뿌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원칙,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불법, 이것이 죄인데 그러면 뭐가 죄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기심이 죄죠.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둥병이 순간순간 치료될 때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더 쉬고 싶은데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거 문둥병이 치료된 겁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이런 봉사를 해야지.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내가 길을 걷다가 누가 넘어졌어요. 가서 이렇게 세워야지. 뭘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주워줘야지. 네. 문둥병이 치료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짓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하나요? 네. 흔히 감사는 어떤 우리가 뭐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나았다? 네. 감사하죠. 뭐
어떤 성공을 이뤘다? 감사하죠.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두 가지 경우에서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아닌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돼. 하늘의 뜻이 이곳 땅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타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봉사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죠.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은 그의 치료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소한 이타적인 마음, 사소한 봉사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이 정로의 계단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옳은 동기입니다. 어떤 옳은 동기가 아니라 어떤 90%의 옳은 동기가 아니라 모든 옳은 동기는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것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이것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감사의 조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작은 감사들, 그러니까 특히 감사를 이야기할 때요. 뭔가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 아주 작은 걸 주셨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거라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들이 더 많이 보여요. 어, 정말 바라기는 우리 샬롯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문둥병을 나병을 고쳐주시고 근데 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게 다 이 치료는 주세요. 그들이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지금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가서 행복한 삶을 살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그들의 마음속의 나병을 시시때때로 고쳐주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지속될 수 있어요. 행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받을 때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받을 때보다는 줄 때가 더 행복합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 집안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서로서로 봉사할 때 행복을 느끼도록 해 주셨어요. 네. 사실 오늘 어 좀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유, 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유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신이니까 당연 영원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네. 바꿔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도 영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가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이것을 일반 과학자들,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우리의 번식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번식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탄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예, 그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 태어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아이를 이 돌보고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나요. 예.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키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법칙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 하루 여러분, 아주 힘든데 어떤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셨다면, 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 주셨다면, 예, 그로 인해 '야 네가 내가 해 줬으니까 네가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해 주신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감사, 예, 그거였어요. 이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이 감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흡족하실 그 기도, 우리의 마음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옳은 동기에 우리가 잘 반응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되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게 유지되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